성교대회 우리가 첫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세계 선교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 모습, 우리 청년들도 좋겠고 또 일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저는 철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보면은 이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또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될 이 청년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에 밀려서 제대로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울 기회를 많이 놓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는 정도 성경을, 그래서 저도 이전에 그렇게 지냈는데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본다. 그렇게 해라.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3 보고 말이죠. 야, 너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하루에 5분 이상 공부해라. 그랬다면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루에 5분씩 공부해가지고. 지금 사회가 어떤데 성경이 1년에 한 번 읽고서 싸울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그 잠깐 성경의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또 일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본인도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부가 지금 중고등부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몇몇 교회, 좀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 거의 절반 줄었습니다. 절반. 물론 이제 한 400만 명 정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 그렇게 따져볼 때 현재 우리가 한 600만 정도 잡아요. 400만 정도가 그 사이에 미지근한 신앙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성도가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이제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겠죠. 15년 정도면 원래 계산상으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없어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꾸준히 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아니면 이제 어릴 때 유년부 또 이렇게 주일학교 그런 것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 기본적인 것을 배우긴 합니다만은 그냥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떤 직장 생활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우리 대학 청년 때 어쩌면은 이때 진정한 사춘기 기간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많은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성의 문제가 당장 떠오릅니다. 주위 사람이 다 어떻게든지 사귀고 있고, 이성 문제라든가, 남자의 경우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죠. 언제쯤 가야 할지, 아니면 자기의 장래 문제,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기의 정서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성격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또 좀 가정의 문제, 특별히 아버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 그런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 문제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입시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나마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네,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앙 문제를 이때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러한 앞날의 여러 가지 전공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직장의 이런 문제들, 또 이때는 성적 유혹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술 한 잔, 두 잔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술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사라 할지라도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많이 기독교가 약화되어서 집사라 하더라도 고스톱하며 집사라 하도 술 마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술 한 잔 마시고 안 마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시대에. 이제 대학 청년들은 이때 많은 문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그나마 신앙이 좀 별로 없는데 이때 비로소 한국 교계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때때로 목회자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자기가 신앙생활 그냥 안 하긴 좀 민망한데 다행히 목회자가 신앙생활에 본의 안 되니까 그걸 기회로 그것을 핑계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러니까 나는 안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부모의 모습 보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이러한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시절까지 별로 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주일 11시 예배, 보통 우리 한국교회 주일 11시 예배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는, 그래서 예배만 기자 겨우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청년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예배만 보면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데 주보가 있어가지고 주보를 보면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지루함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보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기에 또 통계가 나오니까 통계가 맞았나 안 맞았나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이 주보 묵상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무슨 뭐 같이 활동하는 거 없이 그냥 빨리 집에 갑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집에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있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낮잠 자거나 이제 그러는 건데 굉장히 급하게 집에 가는 경우. 부모가 권유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불교 집안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생애 어느 때 주님을 확실히 믿고 아니면 어떤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모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이 세대는 지금의 청년 혹은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부모의 권유에서 가는 경우가 많지 자기가 어떤 체험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억지로 다니고 그리고 교회는 재미없고 회의도 들고 그러다가 사회를 나가면 사회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통계가 아니고 제가 수없이 이제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해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도 임원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도 무슨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신앙을 버렸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그냥 교회에 아직까지 그 깊은 맛을 초대교회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맛을 모르는 채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많이 잡아서 6개월인데 보통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가 공부해라 할 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제 세상 공부죠.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명문대를 들어간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좀 더 커요. 교만해지거든요. 준비 안 된 채. 그러니까 제가 준비 안 된 채 명문대학이나 직장 잘 풀리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준비 안 된 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교만하기 십상인데 이제 그러한 신앙에 준비 안 된 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교회 대학부를 돌아다녀 봤는데 보면은 참 냉랭하게 그질 때 아주 이를 데 없어요. 냉랭 뜨겁지도 않고 차이도 않고 직분자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예를 든다면 사회가 예를 들면 한 3천의 힘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때 키워갖고 한 5천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가 3천인데 교회에서는 약 한 260 정도 힘을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 난 거 알아요. 예. 이삭이 야곱과 에서 난 거 알고, 이런 거 우리가 안다며. 다니엘이 사자굴 이런 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으며 이런 거 우리가 알지만 그런 거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사회에 우리가 260 정도 준비하고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3,000 정도 되니까 3개월 버티는 것도 용한 거고 6개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회의하면서 부모님은 교회 나가지만 이 자식은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 술도 먹고 또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때야말로 마음껏 이제 주님께서 일꾼이 힘이 부족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젊은 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을 넘어져 미지근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예배도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주일 예배, 수예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얘기하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 자신이 굉장히 남들을 돌볼 때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자칫하다가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할까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그 큰 인물로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의 막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사도는 항상 교회를 개척할 때나 어린 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능력에 붙잡히지 않고 주일 예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참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습관상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참석 안 하면 이상의 불편. 수요예배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 무슨 구역 모임 예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늘의 큰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라든가 선교 등을 얘기할 때 사실 힘들어해요. 전도합시다 막 전도 특별주간 선교 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어떤 그 타는 그 성령의 그 능력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죠. 기도의 그 능력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말이죠. 전도합시다. 전도해 자꾸 이렇게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보면 이제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저 자모방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어린애들도 있고 있으면 보면 막 교회에서 보면 그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한 5살 먹은 한 애들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걔보고 잠깐 좀 앉아있어라 해도 애들은 막 뛰어다녀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걔들 보고 앉아있으라면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할머니들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신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막 복도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그분들은 그냥 한번 어디 빈자리 있으면 앉기 원하고 잘 일어나기를 귀찮아해요. 왜 할머니들이 막 안 뛰어다니십니까? 그런 에너지가 없거든요. 우리 할머니 보고 막 뛰어다니라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원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 이 견딜 수 있으면 곤란해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 전도하고 싶고 막 이런 식의 그런 능력 있는 자를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든지 직장을 보내야 그래야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채 힘 다 빠져갖고 그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지 하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성도로서 그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저 넘어져갖고 지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술도 안 하고 나는 고스톱도 안 치고 나는 뭘 안 한다 정도 뭘 해서 붙잡긴커녕 그저 겨우 안 하는 정도 해서 교회 와서 이제 활동하는 그럼 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혹시 또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패배입니다.
그럼 남는 것이 없어요. 이제 하면 퀴즈 한번 낼까요? 좀 약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렇다가 플러스 100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밤낮 죄를 짓는 거 매일 도박하고 술 먹고 그저 나쁜 짓 하고 그걸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몇 점일까요?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예? 0점이요?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예,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예. 주님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써먹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마이너스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점점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갖고 있어서 그 두 달란트를 만약 동전이라면 그걸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자꾸 닦고 매일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써먹어야죠. 나를 써먹어서 어떤 열매를 얻었는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에 이런 면에서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혹시 영락교회는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락교회나 좀 큰 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떨어져서 일반 교회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가 힘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고 급격히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여배우가 뭐 어떤 무슨 뭐 안 좋은 비디오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거 또 뭐 이런 게 있다 무슨 동성애다 그러고 뭐 정말 갈 때까지 갔다 막 혀를 끌끌 차고 막 이러지만은 여러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언 좀 할까요? 앞으로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더 급속히 타락할 겁니다. 원래 성경에 이미 에베소 4장에 나왔어요. 그렇게 저들은 자신을 방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저들 타락을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들을 사실은 늦추는 것이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면서 그래서 점점 사회는 개인주의 또 이런 한탕주의, 그래서 복권 같은 거 너나 없이 사고 성도도 삽니다. 예, 성도도. 그거 왜 삽니까? 성도가 땀을 흘리고 원래 우리는 먹으라고 돼 있어요. 성도도 사고 뭐 불교 신자도 사고 기독교 신자도 사고 카톨릭 신자도 사고. 예? 그거 한번 살 때 종교란 표시 좀 한번 하고 샀으면 좋겠어요. 통계 좀 한번 내보기. 적어도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자들이 그거 왜 삽니까? 예, 한탕주의, 또 물질주의, 예, 또 음란한 거 신문을 보십시오. 요즘 예, 스포츠 뭐 이런 뭐 그런 쪽의 신문들요. 우리 청년들, 예, 여러분 스포츠 뭐 박찬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 앞면만 보면 되지 왜 뒤까지 보십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꼭 그 어떤 자매님들의 그런 어떠한 그 간편한 복장을 입고서 나타난 이런 사진들, 그거 왜 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봐도 됩니까, 그런 거? 욥은 얘기하기를 내 눈과 내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스스로 뜻을 정하여 안 보는 거예요. 스포츠 관심 있는 거 좋아요. 왜 뒤까지 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신문도 그렇고 광고도 보면 막 무슨 전화 뭐 접속하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서초동에 사는데 서초동에 동네에 매일 아침마다 이런 쪽지들 계속 나옵니다. 음란한 이러한 것.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우리 돈을 사랑한 우리 일본 다음에 한국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엔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면 대부분 연예인 되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부패와 뇌물의 천지, 불신, 바른 정신이 없을 때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우리가 통탄하고 문제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빛이 된 교회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반증이거든요. 자꾸 우리 형광등이 말이죠. 이렇게 어두워 자꾸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욱 가만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내세울 만큼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개 집사님 볼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 같아요. 뭐 그를 통하여 1년에 몇 명이나 거듭나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1년 내내 한 명도 거듭나지 않은 채 아직도 직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나가서 막 복음 전했는데 비해서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그 이단이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힘이 없을 때 지방정부가 일어나는 것 비슷하게 이럴 때 이단이 팽창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주 전성기 아닙니까? 지금 뭐든지 해도 일어나요.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요, 돈 벌려면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돈 벌 것 같아요. 이단 계열 웬만큼 적당히 술수해가지고 잘 넘어가거든요. 지금 통일교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교 출신들이에요. 통일교가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공급 안 해주면 통일교 유지하지 못합니다. 장로교 출신들이 교회에서 냉랭하고 뭔가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깊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꼬박꼬박 참여하고 꼬박꼬박 참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뭐가 뜨거운 걸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랑을 기대하는데 통일교 가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더 성도 간에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위시해서 구원파라든가 또 JMS 뭐 지금 뭐 많이 있죠. 뭐 기라든가 뭐 증산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교를 설립했고 언론 매체를 이용했고 조직적이며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교수를 포섭하고 있고 또 문화 예술 스포츠 우리 지금 선화 예중고 여기 또 우리 그걸 세워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한 집사님이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2년 좀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딸을 선화 중고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됩니다. 그럼 뭐 예술이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서 그때 예원 이제 중학교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문대학은 잘 안 가요. 그건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명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모의 관심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요거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겉으로는요 그런 거 교육 안 시킨다고 돼 있어요. 내면적인 시킬 거 다 시킵니다. 어째서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통일교는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은 50만 명쯤 됩니다. 무속인들. 그리고 인터넷 이런 운세 같은 거 이러한 그 상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도사와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하루에 30만 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어째서 우리나라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되어서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잠깐만 살펴본다면,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그 레이놀드 박사라고 좀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 가지 신학 정책에서 좀 실수를 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목회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일반 평신도들과 좀 마찰이 생긴다.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격차가 생기면. 그래가지고 신학 교육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유학을 억제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고 전도할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도도한 사람들, 사회 중산층 뭐 이런 데는 전도하면 잘 안 받아들이니까 사회 하류층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의 수준이 저하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평신도들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목회자가 뭐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회자 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권주의가 생긴 겁니다. 교권주의. 그리고 이제 하류층이기 때문에 자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금권에 대한 동경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 이러한 전통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막 뜨겁고, 그때 한참 우리나라 부흥할 때 순교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꾸 확장되는데 내적으로는, 내적 교육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은 막 이렇게 어떻게 막 확장은 되지만 내적으로 부실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에 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이번 사경회는 고린도전서 사경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쫙 설명하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사경회 한다든가. 한데 우리는 사경회를 초창기에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경회가 바뀌면서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 절 두 절 가지고 그저 그냥 막 그냥 예화를 섞어가면서 막 그냥 감동을 주고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 체계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뜨겁고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는. 마치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책망할 때 로마서 10장 2절 저에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섬기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부흥회식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어떤 한 절 두 절 가지고 막 그냥 온갖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막 간증하고 막 이래가지고 뜨겁긴 뜨거운데 방향은 못 잡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뜨겁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꾸준히 그의 그 사상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상 체계 놓고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집회를 가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저도 중고등 시절에 했는데 청년 때도 그랬고요. 보통 교회 사는 수련회 가면 여름 수련회 가면 그거 가지고 갔다 오면 한 그래도 2주나 뭐 이때는 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한순간에 뜨거운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욱더 잘하는 신앙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됐고 11년 됐는데도 10년 다니는 사람과 11년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 태권도 같은 건요. 태권도 흰 띠하고 있잖아요. 검은 띠하고 한번 대련 한번 붙어보세요. 흰 띠 꼼짝 못합니다. 홈이 다르고 벌써 날아다니기 다르는데요. 한번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 좀 해보려고 쿵후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쿵후 18기.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얼마 못했습니다. 막 하도 두들겨 맞아갖고. 그래서 배워주지 않고 뭐 자꾸 막아보라면서 막 때려갖고 제가 이러다 골병 들겠다고 해서 난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에 쿵후 그쪽에 이제 18기인데 2단짜리가 있어요. 2단짜리 이제 크게 생긴 2단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7단인지 8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이 관장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련을 하는 거야. 대련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대련을 하니까 2단짜리는요 완전히 폼이 그냥 완전히 FM 그대로 그냥 쫙 뭐 교과서적으로 있잖아요. 딱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7단 8단은요 폼을 어떻게 잡냐면 폼이 뭐 저럽니까? 그냥 뚝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붙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뭐가 툭탁 하더니 저 2단짜리가 저만큼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딱 도사 앞에 안 되는 거. 딱 이러고 딱 있어. 사실 우리 신앙세계도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들의 그런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말년의 그런 신앙.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어떤 그 깊은 충격 같은 거.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이제 벌써 내가 15년째고 아니면 내가 그런데 13년째 한 차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날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과 올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입니다.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때때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이제 뭐 아줌마 그 보면은 이제 우리 청년 무슨 자매나 이런 사람들 참 그때 막 기도 열심히 다닐 때 야 나도 참 청년 때 나도 그땐 기도 많이 했댔는데 나도 그때 기도 특공대였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나도 왕년에는 뭐 어쩌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우리가 왕년보다 지금 더 줘야죠. 예, 그때 기도 특공대였다면 지금쯤 뭐 특공대를 뭐 총괄하는 무슨 나중에 비상 특공대라든가 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 신앙은 갈수록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왕년에는 나도 참 한때 열심히 했지. 그러면 이렇게 왕자 돌림, 왕년 뭐 이런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래 신앙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 신앙이 좋을 줄 알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막 뭐 기도회도 가고 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기대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줌마 되었을 때
그때 신앙은 매우 매우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이 우리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5월인가요? 예. 5월 이 신앙 때보다 예를 들면 한 7월 제헌절쯤 됐을 때는 신앙이 좀 훨씬 더 좋아져 있어야 돼요. 그다가 한 광복절쯤 됐을 때는 그냥 매우 좋아져야 되죠. 그다가 추석을 맞이하면 너무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는 그냥 이루 표현할 수 없도록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우리 자매들도 지금 이렇게 신앙이 있다가 결혼하여 막 아줌마 되었을 땐 와, 그때는 어떻게 바다를 먹물로 삼고 막 어떻게 해봐도 안 될 정도로 막 좋아져야 되고, 그런데 할머니 그건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야 점점 거룩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자매님들 기대가 됩니까? 그 아줌마 신앙, 내가 언젠가 아줌마 신앙이 되겠구나. 그러다 드디어 그 단계를 넘어서 할머니의 신앙에 도달할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노사도로서 때 그때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을까요? 그때 노사도인 베드로가 나타나서, 야, 나도 그때 젊었을 때 좋았지, 나도 그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로마 다녔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권위 있고 있잖아요. 신앙이 아주 깊은, 거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 막 방불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심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이 5가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뿌리가 밝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더 이상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최고의 기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뜨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부흥의 식으로 한번 갔다가 뜨거웠고, 그거 한 2주일 간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무슨 또 집회 있으면 답답하고 심령이 컬컬하니까 이제 뭐 기도원들 찾아가는 거죠. 기도원도 좋은 기도원 있겠고, 거기에 이제 또 문제되는 그 예언자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이 시대의 예언자인지, 아마 여기 기도원 좀 다니는 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은 유지한 건 맞는데, 그 신앙에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1189장의 내용이 막 먹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자라난 신앙, 이게 이제 딱 돼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봉사 중심의 신앙 체계가 더 우선돼요. 지금은요, 말씀 중심보다. 말씀이 철저히 이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봉사보다는, 어쩌면 교회 와서 처음 열심을 내면 봉사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별건 아니지만 늘 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늘 마음에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할까? 왜 성도들이 초대교인들처럼 되지 못할까? 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저 왜 집사들이 술 먹기도 하고, 왜 집사들이 1년 내내 거듭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때도 고민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지방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할까? 정말 그럴 때 계시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그때 딱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초가 부족하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건데, 기초가, 그 말씀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남은 생은 내가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 퍼뜨리겠다.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이 멜기 내용이 어떤 것이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일단 우리의 그 텍스트, 우리의 기본 책, 교과서, 이거를 쫙 전달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신앙이 꽃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말씀만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요번 기회는 사실 이렇게 좀 강의를 하게 됐지만, 제가 원래 좀 마음에 작정, 웬만하면 강의는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쭉 이렇게 가르치는, 야, 그 사역 해야 되겠다. 이제 사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약하기 때문에, 저들이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모스에 나오죠. 예, 저들이 말씀에 인한 기갈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요, 이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강화되는 대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 거의 아픈 증상에 따라 치료도 물론 하지만 그에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왜 힘있게 세상을 향해 이기지 못하는가? 초대교회는요, 저들이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바울 사도는 저들 두란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2년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2년간 가르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것에 대한 대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충실히 먹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먹으면서 깨달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한 영양 공급,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집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교회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일꾼이 되려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라.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4장에 보면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럼 그거 한 거죠.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신약 340면입니다. 340쪽.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제 우리말 속에 그 자세히 안 넣었지만 이게 원래 원어는 중간태로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 선한 일꾼이 되는데, 거기 선한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선한 일꾼은요, 선한 교훈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면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학벌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말씀으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꾼들을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배출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교회를 진단해 볼 때 말씀이 힘이 부족해요. 예. 제대로 신구약 66권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히스토리는 알지만 이러한 뭐 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가 나왔죠. 이삭이 야곱에서, 그리고 야곱이 12아들 있었고, 또 그 중에 요셉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집트 들어갔다 모세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여호수아가 나오고 뭐 사사시대에 있다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뭐 다윗, 솔로몬, 그래서 두 나라가 갈려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뭐 유다 이렇게 갈라졌다가 722년경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빌론한테 망하고, 그러다가 400년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 어느 것 한 장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우리 둘째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일꾼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동안 혹시 지루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아주 지루하고 오늘 뭐 하냐, 지루하시고 혹시 좋으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요약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한국교회가 허약하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허약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일꾼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일꾼은 누구냐면
어떻게 일꾼이 만들어지냐면 말씀에 의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에 의하여 그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사를 잘하려면 국사책을 많이 읽으세요. 영어 잘하려면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으로 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한없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서 내 신앙이 좀 커보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깨달은 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거구나. 그걸 그때 멍청하게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을 얘기해요. 거듭남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요 구절은 꼭 초신자에게만 사용하죠. 교회 10년 다닌 사람들이 이 구절 잘 안 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늘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끝까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했기 때문에 졸업한 거 없습니다. 66권 다 연구하셔야 돼요. 66권 연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장씩 연구할 때 23.5년 걸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돼요. 어쩜 우리가 이거 다 연구하지 못하고 주님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일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일꾼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대안입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 조금 제가 좀 딱딱한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이 지금 그래요. 뭐냐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좋겠는데요. 뭐냐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은 일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제가 뭐 아주 심오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꾼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일꾼을 만들라, 그거예요.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쉽죠, 오늘? 어렵지 않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이왕 디모데전서 5장 봤으니까 디모데 후서 한번 넘겨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신약 344면입니다. 2장 1절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좀 이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예비 심판 받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자기가 이거 거의 디모데서가 마지막 쓴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회는 급속히 세속화됐어요. 이거 3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떠나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계자로 한 명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 후계자가 좀 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빌빌대는 후계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바울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망했을 것 같아요. 기껏 내가 이랬는데 이 열매가 뭐냐?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바울은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껏 했어도 다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마다 교회를 좀먹고 있고, 심히 타락되어 있고, 후계자는 연약하고, 이때 바울은 좌절했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전공법으로 뭐냐면, 그래? 너 디모데 약하냐? 그럼 너 디모데 강하라, 이거예요. 너 약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 대 맞아. 강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 약한데 9천조 581억의 한심한 죄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인간이 무슨 수로 강합니까? 몸이 약하면 뭐 바디빌딩 뭐 하면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강합니까?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런 자가 강한 거예요. 박사학위 3개 받은 자가 강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관계없어요. 집이 지질이 못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어제 얘기했죠. 키 작아도 괜찮다고 그랬죠.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음치도 좋습니다. 농구 못해도 괜찮아요. 청년들.
그러나 말주변에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할 자 없어요. 하나님 그게 강한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 요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약간 바울 사도한테 실망할 뻔했는데,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점이 저는 그 2절에서 보여지는데 뭐냐면, 디모데 너만 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주 뛰어난 이 바울 사도의 전략입니다. 이런 방법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디모데 혼자 강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만날 사람이 어느 정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부터 남은 생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다, 청년부 지도다, 아니면 내가 뭘 한다, 직분자다, 장로다, 내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누구를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구역장이다. 그럴 때 구역 식구를 어떤 목표를 갖고 섬깁니까? 내가 구역장으로 합시다. 내가 이 구역장일 때 구역 식구를 어느 정도 목표로 아예 작정하고 섬깁니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내가 소년 유년부를 맡든지 중고등부를 맡든지 중고등부 교사가 되든지 항상 내가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키워야 되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단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내가 도우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착실하고 술 안 먹고 고스톱 안 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얌체가 아니고 성품이 괜찮고 그 정도 만들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교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명심할 것은, 저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이제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의 능력이 키워지는가. 이거 잘 안 돼요. 예.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만 착실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휴지도 집어주고 침투하고 남들 하기 싫은 일 구차를 해주고 그런 건 되는데, 그 중에 자기 동료들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BBB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그 모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100명도 안 되어 보이는 조그만 모임인데 지금 몇천 명으로 커졌더라고요. 그거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 사람들 붙잡아서. 제 친구도 거기 보니까 BBB 모임의 하나의 그 리더인데 보니까 그 지점장이에요. 은행 지점장인데 참 바쁘죠. 그래도 꼭 일주일에 2번 내갖고, 한 번은 불신자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한 번은 어린 자들 만나서 키우고, 자기 같은 사람 키우고. 노상 그래. BBB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그 100명 이렇게 될 때 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모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 중에 BBB 회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있다면. 없다면 들어보십시오. 직장에서 그런 모임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퍼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네가 너 혼자만 밤낮 강하고 자기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자기만 고스톱 안 치고 술 안 먹고 자기만 노름만 하고 밤낮 자기만 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요구해야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2003년 현 시점에서 지금 몇 사람을 제자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기 중요해요. 제자가 없는 채 그냥 딸랑딸랑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 안 돼요. 내 제자가 지금 누굽니까? 이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은, 정상적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이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를 현재 제자로 키우는지다.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키우고 있다.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대책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과 이제 나와 같은 일꾼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도 불신자는 전도할 것이요, 어린 자는 성경 공부해서 키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 한국교회에 대한 대안입니다. 사스보다 어쩌면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 이게 사스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 여러 증인에게 또 부탁해서 그들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어찌 대로마 제국의 칼이 이 기독교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돼서. 근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사실 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인데 퍼지질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이제 마이너스 4% 성장, 아까 얘기했지만 400만 명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일꾼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쉬어러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것인가. 거기 제가 거기 6면에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안, 오늘 강의안이죠. 거기 나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그냥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염두에 둬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다 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현재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아로 매일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죽고 있다는 거. 이거 대안이 뭡니까? 이런 대안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 최소한도 한 교인이 월 10,000원씩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10,000원씩 내야 돼, 한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아 무슨 대책기구 이런 데다가, 국제기구 이런 데다가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누가 알리고 또 헌금을 정직하게 관리하며 후원자를 확보할지,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의, 아니면 누구든지 이런 뜻 있는 사람들이 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낙태로 우리 매일 한국에서만도 수천 명 매일 죽습니다. 매일 낙태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 또 미혼모에 대한 대책, 의사들의 거부, 홍보,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생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 소년, 소녀가장, 교회에서 한 가정씩 맡아줘야 되고, 또 이런 일에 누가 뛰어들지, 고아에 대한 문제라든가 청소년 탈선. 제가 보기엔 청소년 탈선의 제일 좋은 해결책은 교사들의 변화예요. 기독교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사들이 교사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반드시 기도 학생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TCF라고 기도 학생 모임에 가서, 교사들 모임에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사들이시여, 제발 학교 가서 기도 학생만 모임 만드십시오. 그리고 동료 교무실에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이거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사들이 복음화되면요,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이 교사들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이거 감독실 4대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교사 되기가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교수보다는 저는 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더 직급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건 정말 막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 만나고, 요 중고등부 시절에 이거 한번, 아니면 초등학교, 요 교사들 말이죠. 참 그 직장 중에 참 저 같은 묘한 직장 하나 있어요. 교사. 방학까지 챙겨 먹으면서 하더니 참 이거 그 방학 동안에 재충전할 수 있거든요. 성경 더 많이 연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거 방학 동안에 애들도 끌고 좀 어떻게 모두 할 수 있고 잘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잘해야 되는데, 교사 영향력. 참 지금 신뢰받는 스승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둘수록 별은 빛나는 거,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건 시대의 이건 요구예요, 요구. 그래서 이런 교사가 되면 청소년들 이런 거, 또 우리 지금 이혼이 우리나라에 지금 40% 정도 됩니다. 40%. 근데 어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왜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같이 살 재간이 없는데. 혹시 어제 거 못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어제 거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거 아마 녹음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입양아 대책,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 또 우리 주위에는 정신박애가, 또 거지들, 불황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무위탁 노인들, 또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양로원 제대로 정말 그냥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의 남은 생을 준비시키는 그런 산업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소외계층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 사람, 교도소, 또 소년원, 이때 가보면 이들이 들어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갖고 나온다는 거죠. 거기 친구들을 사귀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거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바꿀 사람들도,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 정치, 경제, 인권에 대한 문제, 환경의 문제, 언론, 매스미디어, 이거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성경적 세계관이 담긴 영화 같은 거, 좋은 영화 한 편이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도 뛰어들어야 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또 좋은 글도 써야 되고, 또 의료, 사회, 법조계, 회사 각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유학생, 이 복음의 좋은 기회죠. 유학생들 이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거든요. 우리 돌아오면은 그들이 한국의 엘리트로서 교수도 하고 모두 할 텐데, 이러한 유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코스타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데, 미국의 주립대학, 미국의 주립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원래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좀 유능한 사람들은 도시로 나오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좀 많이 못 배웠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약간 그 대학촌에 들어가요. 거기는 뭐 생활도 제대로 잘 보장이 안 되고 막 이런 데서. 근데 만나는 대상은 도시보다 대학촌에 있는 건 날카로운 지성인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훗날 한 50여 명의 목사를 키워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다 그 주립대 앞에다가 교회에 다 하게 해서 거기서 그들을 딱 붙잡으면 통일교에서 막 교수 된 사람들 매기고 막 통일교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 길목을 꽉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온 다음에 그 교수 붙잡고 할 게 아니라 아예 그 수원지에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키워서 보내고 재정 지원해줘가지고 이런 유학생들 또 우리 목회자가 변화된 본이 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마다 우리 지금 목회자가 수없이 배출돼 1년에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모르지만 이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무게 잡는 사람도 있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임이지만 그 아나톨레 11개 신학대학원에서 장신신대원, 뭐 총신신대원, 고신신대원, 서울신대원, 뭐 여러 감리교 신대원 이렇게 해서 11개 신대원에서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거기 전도사님들만 하더라도 한 300명가량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졸업한 목사님들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목회할 때 성도를 정말 섬길 수 있겠는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목회자의 상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우리 군변화, 이 군인들 특별히 전방에서 보면 소대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사관학교가 복음화해야 돼요. 저도 사관학교 한 1년간 사관학교에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육사에서 제가 1년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들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에 또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은 영역, 또 대학생들, 저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기 바로 전인데 160만 명 혹은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저들에게 이제 사회에 들어가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일주일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때 너무 그땐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를 때 이때 이런 사역들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선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뛰어넘었던 그 3번하고 4번 이 문제죠.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세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아시아에서는 약 지금 많이 늘어나서 37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37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이때 제일 많은 종교가 그 이슬람. 아시아의 37억 중에 약 9억 1천만 명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힌두교가 한 8억 1천쯤 돼요. 인도의 영향이 커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 37억 중에 이슬람이 9억이 좀 넘고 그리고 힌두교가 8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불교죠. 불교가 4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도 물론 이제 막 통계해 보면 막 기독교를 막 4억 5억으로 잡아놨어요. 카톨릭이니 뭐 다 넣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사람들. 성경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카톨릭 신자들 만나서 전도해 보면요 아직도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카톨릭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톨릭도 뭐 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쓰고 하나님 이름 쓰지만 실제로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다른 쪽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러니까 아시아 37억 중에 35억 정도가 영원토록 지옥 갑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 2억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아프리카가 대략 잡아서 7억 9천 한 8억 정도 잡거든요. 아프리카는 지금 이슬람이 3억 한 2천쯤 되고 기독교가 그래도 다행히 2억 한 2천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 따지면은 거의 지금 4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1억 정도.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유럽은 7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람들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명목상입니다. 한 2억 이상 되는데, 대부분 명목상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뭐 대부분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만나서 얘기하면 거듭나질 못했어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한 3% 정도 될래나? 한 5%? 그 정도 잡고 있다. 자기들은 다 대부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7억 3천 중에 거듭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거 그리스도는 2억 2천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냥 통계고 실제는 그제 이 중에 그저 한 20분의 1이나 되면 다행일까요? 너무나 좀 열악한 그런 것. 또 북미는 3억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는 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억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 보통 그 세례 받을 때 나가고 결혼식 때 나가고 죽을 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미는 5억 2천인데요. 그 중에 카톨릭이 4억 1천입니다. 4억 1천.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오순절 계열이죠. 거기 한 6천만 명, 6천 한 50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대륙 그 태평양 이쪽에 이쪽은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3천 한 100만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는 한 850만 명.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요. 우리 지금 전 세계로 따진다면 그저 한 형식적으로 한 55억, 실제로는 한 55억 이상, 지금 60억이라 잡을 때 55억 이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따지면 이제 여기 아시아, 제가 썼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매일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매일 10만 명 이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주 낮게 잡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매일 한 20만 명 정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끔찍한 숫자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현재 우리나라 3,700만 명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700만 명들 생각하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한 하루에 한 500에서 1,000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제 이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만 명 정도가 복음 없이 매일 죽어가고 아시아 아프리카도 최소한도 10만 명 이상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우리나라에도 한 500에서 1000명이 어젯밤에 죽어갔습니다. 영원토록 지옥 갔고 오늘 밤 이것도 집회 마치고 이렇게 되면 또 한 500명에서 1000명이 복음 없이 죽어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에요. 지금 현재 46,400명 정도 보냈습니다. 세계. 그 다음에 2위가 원래 옛날에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밀리고 우리 한국이 1,600명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영국이 지금 5,700명 이런 순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600명 나갔기 때문에 꽤 그래도 기독교 이렇게 좀 활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전 세계에 한 50억, 55억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깜깜하다는 거. 우선 당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아시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시아가 37억 중에 35억이 어두운 가운데 잠겨 있다는 사실. 더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깜깜하게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 또 저 서구에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복음화되지 아니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다 나가야지 뭐 왜 보내는 선교사입니까? 혹시 뭐 저 몸을 아주 못 움직이나요? 휠체어에 타서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네. 자기 혹시 갈 수는 없습니까? 가지 말라고 특별히 무슨 계시 받았습니까? 왜 안 가나요? 저는 왜 그 대목만 나오면 이상해. 그거 왜 안 가십니까?
아니 이렇게 깜깜한데 왜 나만 안 가야 될 무슨 특별한 뭐 어떤 상태적인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선교대회 뭐 이렇게 할 때 할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심오한 얘기 좀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다 가세요 이 얘기. 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기본적으로 그냥 고서 아주 뿌리를 박을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뭐 일부 출신들이 뭐 갔다 온다. 3년 정도 있다가 오고, 다음에 2부 차례다. 이런다든가. 이번에 여전도에 여기 잘 모르겠지만, 일부 여전도에 이번에 갈 차례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3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서로 교환하가면서. 또 장로단, 이번에 이제 은퇴 장로님들 집합해가지고 갔다 오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갔다 오셔야죠. 그래야 선교 얘기가 되죠. 못 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면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못 가야만 되는가? 남들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어째서 나만 못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옛날엔 몰랐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3년 내지 한 5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다 자기 생애 한 번쯤. 제가 태국에 가봤더니 태국에는 뭐 기본적으로 일생에 한 번은 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9년 동안인가 뭐 했다는 중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는 몰라요. 잘 몰라 이 사람들. 뭐 윤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좋아, 윤회가 좋은데 그 윤회가 있더라도 처음에 뭐가 있으니까 윤회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윤회가 있다면 그거 누가 돌리냐? 이런 거. 한참 이 사람이 생각하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도사가 있대. 도사 만나러 와서 도사 가서 만났어요. 도사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엔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나 이 사람이. 그냥 알았대요. 그냥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묵상 중에 그냥 알았다는 거죠. 아니 그까지 썩어갈 우상을 위해서도 3년 9년씩 시간을 들이는데 어째서 나는 왜 3년을 들이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그런 분은 아예 선교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이렇게 지금 55억 전 세계 인류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루에도 10만 명 20만 명이 복음 없이 죽는데 어째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죠. 저는요. 보내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야 이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제가 노방전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교회에서 곱게 자랐을 때는 성경 봐도 감동이 없었어요. 바울 서신 뭐 읽어봐야 끄떡도 안 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비웃음 받고 조롱받고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경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씩 갔다 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하실 분 이따 끝나고 저랑 만날 수 있어요. 3년씩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아니 우리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고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의사 되기 위해서라도 이 육신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도 6년 공부하고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요즘 4년씩 하고 10년 넘게 공부해서 육신의 몸을 만지는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게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도는 기본이고, 여러분이 신구약 66권, 최소한도 66권 중에 그다 3분의 1 정도는 연구하셔야 돼요. 약간 타협한 건데 제가 어쩔 수 없이 22권 정도는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그 깨달음 가지고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 아직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누가 잡아가지 않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는 그냥 그게 참 힘들었어요. 복음 전할 때 잡혀갈까 몰래 막 이랬지만, 여기서는 우리 복음 전화도 잡혀가지 않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95% 정도가 어둠이 있다고 보면 5%가 상대할 5%의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될 것은 19명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몫이 뭐냐면요, 19명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명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냥 20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을 거듭나게 하지도 않고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내 몫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최소한의 내가 성도로서 날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의 내가 그 명령에 준하여,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도 전 세계 95%가 어둠에 잠겨 있기 때문에 내 몫은 5%가 결국 책임질 게 95%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당 19명씩 책임져야 돼.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20명을 거듭나게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제발 오늘 밤이라도 주무실 때 좀 발 하나 좀 꼬고 주무시든지,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좀 약간 꼬부리고 좀 주무시, 한 발가락을 좀 꼬부리든지 발 쭉 편안하게 자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다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냥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외국에 기본적으로 3년씩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한 3분의 1 정도, 22권 정도, 그리고 영혼 한 20명 정도를 구원해본 경험이 있어야 남들을 볼 때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요. 한 번은 제가 밤에 좀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꼭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성교사 떠날 사람입니다. 저한테 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입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 들어왔어요. 안 해봤어요, 전도 같은 거를. 많은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이 성경이 연구가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있다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바울은 지금 이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위에 창살 요거 잠깐 있고 공기만 통하고 이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을 편안한 데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디모데후서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운동권끼리 얼마나 잘 통합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꼭 여러분 성경을 속히 22권 정도 연구하시고, 이건 제가 우리 지난번 청년부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지, 그거 혹시 테이프 있다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혼권 최소한도 20명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95%가 주님을 모르는데 5%에 속한 내가 최소한도 이 5%가 각자 19명씩 맡으면 이 95명을 책임질 수 있는, 95%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19명.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9명씩만 책임지면 전 세계는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부터 19명, 그러니까 20명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제 말씀 듣고 정말 실행해 보려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만 되면 찬스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요일날 과천대공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시장 가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 중부시장 있나요 혹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든지 20명 정도 거듭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년씩 살다 올 것이고, 특별히 저는 선교 얘기할 때 중국을 놔둔 채 선교 얘기할 수 없어요. 중국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 촛대가 옮겨지는 중인지 아닌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점점 옮겨지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요, 제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12억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성도가 7천에서 1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전도하러 가지 마십시오. 내가 중국에 12억을 위하여 간다. 알겠는데 좀 절제해 주세요. 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중국은요, 이 성경 교사가 필요해요. 중국은 이 중국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하루에 3만 명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붙어갖고 같이 해봐요. 중국도 잘 안 통하면서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대신 이 중국의 성도들이 약점이 뭐냐면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된 신앙인데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주로 이제 보통 뭐냐면 요한계시록 100독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성경적인 이 원리를 잘 모르죠. 그래서 거기 지금 중국에는 저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 제자훈련 교재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중국어로 번역된 거 있거든요. 그 책만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이 중국에는 지금 문서 사역이 아주 시급합니다. 중국을 위해서는 돈을 준비해 놓으세요. 문서 사역에서 복사기 보내줘야 돼요. 저희 교회도 지금 복사기 준비하고 있는데 보내주려고. 저들은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냥 책들 조금 문서 있으면, 거기 지금 문서가 보급이 안 돼요. 성경 그래도 이제
뭐 삼자교회라든가 를 통해서 됐는데, 이 문서, 기독교적인 이 교양, 이 신앙 서적들을 어떻게 지도해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복사기가 많이 필요해요.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2권 이상 연구하라는 것은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앞으로 우리는 중국이 만약에 복음화가 된다면 중국에는 한족이 95%고 나머지 5%인데요. 5%가 소수민족인데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 이 변방에 다 있고 그 나라와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복음화되면, 이 한족이 복음화되면 이 한족에 의해서 이 소수민족이 복음화되고 55개 소수민족이 그들에 의해서 그 접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인 거 놔두고 우리가 다른 거 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미안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문서 사역이 시급하고 성경 교사가 시급하니까 여러분 현재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성경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지 모릅니다. 이 남한의 한 100배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 중국 땅에, 광활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다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저희는 개척교회고 지금 이제 제가 한 2년 돼가지고 우리 한 150명 뭐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계획을 세우면 우리 전교인 다 중국 보내겠다. 그래서 5개 팀 만들어갖고 중국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암만 중국 얘기해봐야 가서 직접 보내니까요. 그 영혼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5일간 휴가 다 얻어갖고 8월에 가서 그냥 우리 몰래 들어간다. 걸리면 걸리되 선교사 연관 짓지 말고. 선교사 우리 때문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추방당할 전쟁.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그냥 캠퍼스에 쏙 몰래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하고 한 명 복음을 전해보든지 해서 그 영혼을 만나보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러다 오자. 그냥 다 계획 세웠는데 이제 사스로 인해서 이제 다음 기회로 가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어떡하든지 이거 훈련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혹시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했습니까? 이제 안 돼요, 그거. 알겠는데 그래도 갔다 오세요. 우리가 인도를 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아시아 쪽을 많이 생각해요. 저쪽 서구는 배부르니까 물론 그쪽도 도와야 되지만 우선 급해 이쪽이요.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는 10억 있어요. 10억. 그러니까 이 중국과 인도를 빼놓고 벌써 그것만 해도 22억 아닙니까? 세계 막 거의 절반까지는 안 가도 얼마나 이 두 나라는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인도 10억 중에 힌두교가 8억입니다. 8억. 이슬람이 1억 2천이고 그리스도인들은 1700만 명. 힌두교, 이슬람의 10분의 1 좀 넘나요? 이슬람이 1억 2천인데 기독교에는 이제 1700만 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우리가 막 복음 전하러 막 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건요, 인도는 재정 지원하면 좋아요. 가서 거기다 교회 세우고 한국 교회 막 거기다 세우고, 제가 보기엔 약간 전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재정 지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도 내에 자국민 선교사가 많아요. 워낙 그 민족이 거기도 많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인도인이 자기네 인도 중에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특이한 숫자예요. 경이로운 일이죠. 어떻게 인도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는요, 우리가 재정 지원하면 되지, 우리가 막 가서 거기다가 뭘 또 선교사 보내서 인도 가서 선교해라. 그 선교사를 아마 어쩌면은 재정 담당을 할 선교사를 보내야 될지 몰라요. 도와줘야 돼, 그들. 인도 사람들 똑똑하고요, 아주 잘 돼 있다고요. 복음주의. 잘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 인도 차이나의 중심부 있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주변에 비하면 아주 중심 국가인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인구, 우리나라랑 이제 거의 비슷할까요? 우리 남북 거리 합치면 이제 7천만 되니까 6,400만 중에 불교가 95%입니다. 날 때부터 그들은 불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들도 다 한 번씩 되고, 깜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위축당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복음을 꼭 전하려면 중국 가지 말고 태국 가시오. 태국에 가서 거기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해. 불타는 복음 전도자. 기도 좀 많이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좀 그런 복음 전도자가 필요한 게 태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도인 40만 명이 있어도 워낙 불교에 그냥 꽉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교 문화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거기서는. 박해도 심하고. 근데 종교적 자유는 아직 있어요. 뭐 일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 뭐 이런 건 다 여러분 통계하시죠. 기독교는 해봐야 한 0.7% 정도. 거기 1억 2,700만 중에 불교가 8,800만, 약 70%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은 85만 명 정도. 0.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보면, 예, 확실히 아니지만, 약 30만 명 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불법 체류입니다. 30만 명 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주 거의 아주 아시아 이쪽에서 거의 다,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골고루 오고 있어요. 뭐 방글라데시 쪽도 오고, 뭐 파키스탄도 오고, 인도, 뭐 말레이시아, 버마, 뭐 태국, 무슨 많이, 베트남, 예, 많이, 물론 조선족이 우리 많아요. 조선 동포들도 많고. 이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 예를 들면 무슨 뭐 방글라데시에 선교사 보내서 할 때 그 재정적으로 많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이슬람권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들어가서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행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벌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권을 복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모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회마다 이 중요성을 깨닫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락교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들을 잘 돌봐야 돼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 본다면요. 예.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결국 뭐냐면요. 지금까지 혹시 졸았던 분이 있나요, 또? 무슨 통계 숫자 모르겠다,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새 마음으로 또 끝은 좀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가라, 그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어째서 여기서 가만히만 있느냐? 가라, 그 얘기. 가라. 이 가겠다는 의식을 가져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여기 우리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전에 의대생 모임에 이제 갔습니다. 의료인들 모임에. 거기 가면은 이제 의대생들 좀 있고, 또 뭐 간호사들도 좀 있고, 또 한의사들, 또 치과 의사들, 뭐 이렇게 이제 의사들 쭉 있어요. 그럼 저는 왜 제가 지금 의사 얘기하냐면, 의사가 이 선교에 그렇게 효과적일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뭐 예를 들면 미용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효과적이죠. 컴퓨터를 잘 다룬다,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주 이 의사 참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료인 모임 가서 선교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인 모임 가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이제 거기 졸업생 이제 앞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뭐 인턴들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들한테 했던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의료인들한테 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졸업하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든가, 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갈까요? 국내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개원을 하고 나보고 와서 이제 개원식을 하니까 좀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가 나한테 야단 맞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씩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의료인들한테 뭐랬냐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내가 주님, 국내에 있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외국에 나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묻지 마라. 그거는 그냥 나가야 된다. 사실 이 국내에는요, 지금 사실 우리 서울도 그렇고 웬만한 게 요즘 무의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의천이 거의 없어지고 요즘 의대생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불신자한테 맡겨도 뭐 꼭 그리스도인이 치료를 해야만 치료가 되고, 불신자가 치료하면 우리 감기 같은 거 안 났나요? 아니면 뭐 어디 아픈 거 안 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맡겨도 되잖아요. 불신자한테. 우리가 좀 업무 분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너무 뻔하니까. 뭘 뻔한 걸 기도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갈비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영양감 충분한 거. 그게 잔뜩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너무 잘 먹어서 그냥 띠룩띠룩 살쪄서 아주 띠룩띠룩 돼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은 좀 어제도 굶고 그저께도 굶고 좀 거의 기아 상태로 죽어가요. 그럼 내가 요 갈비찜을요 누구한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걸 내가 이 끼룩끼룩 잘 먹어서 떼지한테 요걸 갖다 이거 좀 더 드시고 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거의 굶어서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끼룩끼룩 이쪽이 1번이고 저 삐쩍 말라서 곧 죽어갈 사람이 2번이라면 누구한테 주는 게 좋겠습니까? 2번이지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1시간 정도 철학기도 통성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제가 저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저기 너무 잘 먹어서 띠룩띠룩 떼지한테 제가 이것을 드려서 더 잘 먹으라고 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기 못 먹어서 곧 죽고 이제 내가 한 기도 시간에 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도해보라. 에베소 5장 10절 시험해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성화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로마서 우리 했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꾸 주님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말라요.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 우리 보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밤낮 지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으면 내가 수협에 오는 걸 좋아할지 안 올 이거 오지 않는 걸 좋아할지 기도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마땅히 이렇게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무유천이 없고 웬만한 사람 의료 혜택을 잘 받는데 거기다가 뭐 더 서비스를 잘할, 물론 성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친절하겠죠. 조금 더 저렴하게 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좀 불신자한테 맡겨도요, 좀 그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불신자한테 맡겨도.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해주면 일생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시기 놓쳐서 비타민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런 사람 도와주면 일생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일생 장애아로 살지 않을 사람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별로 무유천도 없는데 굳이 내가 남아서 여기서 내가 이 서울 막 이런 데서 있잖아요. 어쩌면 요즘은 이제 정말 의대생 늘어나서 병원이 막 구멍가게처럼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또 하나 차려서 기껏 10년 공부해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의술을 베풀려고 합니다 할 때 물론 이해는 되지만 좀 벽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좀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데 뭐 이런 나라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그런 오지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도와주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주여,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주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오신 것처럼 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내가 이들에게 저들을 정말 육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치료하는 참 주의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더 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냥 바글바글한 데 가서 또 어떻게 자리 그냥 비싼 자리 구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의술을 사용하여 참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지만 더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이 영혼들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할 말 없어요. 낫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할 말 없죠.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낫대는데. 우리나라는 걸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거 좀 의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의사 여기 계시는 분도 제가 뭐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제가 꼭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나가세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목사로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직업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컴퓨터 다루는 사람 많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문제 뭐 이런 거 전문가들 우리나라 이 정도 발달해서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어요. 우리나라 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나라 알겠는데 저기 참 비참한 사람들 많은데 그쪽으로 하시고 뭐 기술 개발 외국으로 좀 가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사람들 좀 잘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능력 있으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기술을 배워서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기술 배울 게 지금 참 많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는 이제 토목기사인데 그거 그만두고 빵 기술을 배웠어요. 요즘 요리 배워가지고 중국에다 빵 공장 하겠다고. 그래서 빵을 이거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자기 하겠다고. 또 어떤 형제는 이제 컴퓨터인데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컴퓨터 그쪽에 중국 상해 쪽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여러분이 무슨 거든지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특별한 기술 없으면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저 미용 기술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한 열심히, 물론 거기서도 최고의 무슨 우리 이대 앞에 있나요? 정말 최고의 미용 기술 막 어떻게 웨이브 이상에 넣고 막 최고. 그거 아니고 그냥 웬만큼 깎기만 하더라도 되니까
예, 그런 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어떤 거든지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수지침 같은 것도 하는든지 뭐 귀석이든지 뭐 모두 좋으니까 한 가지 이상의 걸 가지고, 예,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의대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가긴 가는데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는 게 좋은지 소말리아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베트남 가는 게 좋은지 그 문제를 놓고는 기도해라. 내가 중국 가는 게 좋을지. 그러나 가냐 마냐 이 문제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한테 한 대씩 맞는다. 제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의술한테 제일 쉬워서 얘기한 거고 다른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래서 기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도, 한국에서 한 이 정도 살았으면 되지 않나요? 좀 지루하지 않나요? 벌써 20년 넘게 살았는데. 뭐 한 나라에 이렇게 오래 삽니까? 요즘 비행기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참 어떤 때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지요? 네? 내가 벌써 5년째 이 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니. 네. 다른 나라 사람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예, 다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물론 집회긴 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에게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머리 희끗하신 분도 좀 뵀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우리 명퇴를 하든지 은퇴를 했을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조금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되면 이제 시골로 가는 거 아닌가요? 시골로 가서 거기 과일나무 그런 것도 좀 심고 또 뭐 꽃도 좀 심고 그래서 거기다 물도 주고 자라고 가꾸고 그래서 좀 좋은 경치 좀 보면서 남은 여생은 좀 한가하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지만 여러분 이왕에 물 주고 뭐 자라고 이럴 바에는요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죠. 이왕이면 그 꽃은 뭐 그거 영혼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보기 그건데 이왕이면 사람을 좀 심고 자라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은 여생 좀 꽃 보는 것도 재밌지만요 사람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좀 이렇게 맑은 공기 좀 한가한데 원하십니까? 네, 중국에 많아요. 공기 무공. 제가 있는데 한번 제가 그 대학실에 거듭나게 해가지고 이 형제가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파푸아 뉴기니아 간 형제 거기 이제 밀리면 가서 대충 그 여성들 막 옷들 대대로 안 입고 막 그런 데 가서 있으면서 저하고 한번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안 됐다고 해서 왜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공해라는 거예요. 맑은 물 그냥 마신대요. 이런 어떻게 서울에서 살고 있냐고. 근데 혹시 우리가 그래서 서울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죠? 조용한 곳, 맑은 공기, 정말 무공해? 예, 있습니다. 예. 중국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베트남에도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과일나무, 사과니 뭐 배익이 아니라 사람나무를 이제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분들과 함께 한 해라도 젊을 때 여행 다니자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 좋아요. 한 해라도 젊을 때 여행을 가긴 가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한 3년씩 있다 오는 여행이죠. 예, 한 해라도 젊을 때 여행을 가십시오. 그러나 가서 한 3년이고 5년. 그리고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도 나는 벌써 65세가 넘었습니다. 10세가 되었습니다. 좀 뭐 약간 몸도 불편합니다. 어차피 그런 마당에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까 어떻게 병원이나 왔다 갔다 치료받느니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마음껏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말이죠. 한 가지 아시죠? 내가 비록 나이가 좀 많고 기력이 떨어진다 할더라도 이 마지막 기력을 주를 향하여 쏟으면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마지막 기력 못 때문에 그 맑은 공기만 그 나라 가면 걱정 없거든요. 그 나라 가면 그 꽃 키우는 그 에너지를 사람을 키우는 데 써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거의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명심할 거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회에서 인정한 그걸로 자기를 봅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재수생이다 그러면 나를 재수생으로서 이렇게 비참해 봅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난 많이 못 배웠다 해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재산이 없다, 가정이 깨지고 나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나그네 길을 지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암에 걸려 있고 우리는 암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혹시 암을 고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못생겼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키가 작아요. 농구도 못해요. 그래도 그가 암을 고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을 고칠 수 있다면 그걸로서 그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어요. 그는 살아줘야 돼요. 암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대학을 들어갔든지 들어가지 않았든지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아니면 거지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 중에 의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그 기능을 가지고 내가 암을 고칠 수 있는데 나이가 60이 됐다고 내가 지금 시골 가서 꽃 키우고 있으면 내가 민족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우리들은 흩어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끼리 자꾸 이렇게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그 귀하긴 하지만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 그때 했던 얘기 있죠. 그가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차마 견딜 수 없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고 중국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구묘 구역 예배 없다 그랬어요. 그 시간은 구묘 전도 모임이다. 좀 우리 이제 그동안 배운 거 이 정도 배웠으면 좀 써먹자. 좀 제발 좀 써먹자. 네, 배워야 돼요. 그러나 좀 써먹기도 해야 됩니다. 좀 불신자 좀 만나보자. 한국교회 지금 3,700만 번째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3,700만 번째 대기표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암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이전에 무슨 전 대통령, 전 할 얘기가 이상하네. 하여튼 전 대통령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죠.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냥 돈이나 띄어먹었죠. 예?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보기에 1000배나 10,000배나 더 나쁜 사람일지 몰라요. 저 연희동에 사는 그분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나쁘다니까. 그분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이나 뺐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뻔했던 사람을 가만 놔두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영혼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암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어째서 우리가 보내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다 나가십시오. 3년이고 5년이고 할 수만 있으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나에게 명퇴의 기회를 주시거나 나이가 혹시 내가 은퇴할 수 있거나 내가 어떤 책임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가서 오래 살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막 의무감, 부담감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는 초라한 생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그냥 그 어느 한 반경에서 지낼 뻔했던 우리들을 이 초라한 생에 빛을 던져준 거예요. 멋지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계를 품어라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에 정말 많은 시간 무려 4일의 저녁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귀한 시간을 원래 이 시간에 나가면 하루에 한 3명 이상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제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생 동안 나는 반드시 3년이면 3년 나갔다 들어오겠다. 아니면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최소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주위에 20명은 내가 거듭나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참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청년들은 젊음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 뭐가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 남은 생이 있어요. 내가 이 남은 생 내가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이제 말년을 한가하게 보내기보다는 내가 그 나라에서 어차피 영원토록 쉴 거니까
한 달이라도 젊을 때, 한 달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한번 마음껏 주님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생활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같이 초라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엄청난 귀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게 귀한 명령 받았사오니 우리 남은 생을 역동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그저 이 땅에 있다가 생을 마치는 자 없게 하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따라서 힘닿는 대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또 주님을 만나거나 돌아오거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팔짱을 끼고 일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전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나는 십자가 군대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한 분이 있습니까? 그 쇠약한 그 기력을 가지고라도 전면에 서서 주의 복음 위해서 힘껏 싸우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놓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정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저주의 생을 보내고 있고 참 비참한 생을 보내며 영혼이 타는 불못에 떨어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말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처럼, 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고치는 의사처럼 아버지 남은 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이 아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날 알 수 없는 그날 주의 마당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4일 동안 이러한 선교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락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 저들에게 더욱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시며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주셔서 마음껏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